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집에서 화분에다가 꽃나무를 심었어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철이 가까이 오니까 꽃이 시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꽃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베란다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흙이 마르고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 시들시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화분에서 그 흙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꽃나무가 겨우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찬송의 환희나 기쁨도 없는 때가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습관적인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이제 끝났어. 저 베란다 한쪽 구석으로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네 안에 새싹이 내가 나게 할 거야. 네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새싹이 돋아날 날이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겨울이 와도 아무리 땅이 메마르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목요일 밤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항존직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때마다 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위로가 저에게 있어요. 안 온 사람들 시기하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아, 이런 위로가 조금 있었다니까요. 왜? 저에게는 기도하는 이들이, 전도하는 이들이 새로운 신앙의 싹이 돋아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도는 내 신앙의 싹이 트는 일이다. 전도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싹이 트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자, 잃은 양, 태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봄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전도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극한 그 사랑이 전도를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가 되었든지 그 사랑이 지극하고 클 때 그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극하고 커서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은요,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살아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해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고 메말아 가면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주는 사랑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풍요로워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져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예, 흘려내보내는 순간 내 안에 막혀 있었던 신앙의 샘이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내 안에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막에서 샘이 터지듯이 내 신앙의 샘이 흘러나오게 되고 터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 전도인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내 속에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샘이 터지듯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곧 동산 되리라.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샘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 전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복받는 일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속에 막힌 여러 가지 것들이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면 나에게 막혔던 것들이 샘이 터지게 된다. 세신자의 태신자의 막혔던 생이 샘솟듯 터지게 된다. 이런 양들이 막혔던 그런 것들이 샘 터지듯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라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요. 믿음 있으면 그것이 확 다가와요. 믿음 있으면 그 말이 옳아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찬송의 기쁨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은 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왜? 내 신앙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전도 주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니까 이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단번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 아닙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찬송할 때 눈물이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데리고 왔던 그 친구가 처음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요. 어디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기나 했겠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이렇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니까 감동이 왔어요. 그 뒤에 청년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그 친구가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은혜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이요 찡했어요. 제 마음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의 영혼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전도했더니 한번 나와서 은혜 받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예? 자기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예요. 예, 전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산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다가 내가 먼저 산다. 네, 전도는 내가 먼저 살고 은혜 받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훈련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훈련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전도를 통해서 훈련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정도 가면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절에 가서 보면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전도인데 그냥 가서 전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냐? 아닙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들고 나가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압도를 당하게 돼요. 그 말씀에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회개할 수도 있어요. 제단에 찾아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봐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에게서는 뿌리가 내려집니다.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뿌리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생명선으로 이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 뿌리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돋아나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생명 운동이에요. 이것이 새생명 운동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하면 안 믿는 사람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도하자고 하면 잃은 양 찾자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은 낙심한 자 다시 세우는 일 정도라고만 생각하지만 전도는요, 나에게 막혔던 샘이 터져요. 내게서 생명의 줄기가 돋아나게 돼요. 예, 나부터 열매 맺게 되고요, 전도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열매 맺게 돼요. 나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요,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된다고 한다면 전도는요, 햇빛과 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햇빛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싹이 나요. 그 사람에게서 줄기가 솟아나요. 그 사람에게서 잎사귀가 피고요.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새신자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른 양 하나를 찾아서 산과 들로 갔잖아요. 하루 종일 100마리의 양을 초목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양 우리에 넣으면서 1마리, 2마리, 10마리, 90마리, 98마리, 99마리 했는데 없어요. 또 헤아려 봤어요. 1마리에서 99마리까지 헤아려 봤는데 또 하나가 부족해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그 목자는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낮에 양을 치던 그 장소로 갑니다. 양을 불러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찾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달립니다. 뛰어다니고 찾습니다. 이미 해는 다 기울어졌는데 열심히 양을 찾는 그에게 이 깜깜한 밤에 자기 양의 소리가 매 하고 들려옵니다. 가시나무에 딱 얽혀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놓아두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는데 그 양을 발견한 거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서 자기 품 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까지 돌아왔어요. 99마리의 양과 함께 밤새도록 자라고 놓아둡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배웁시다.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 1마리를 찾아서 걸어오라고 해도 됐을 거예요. 그냥 품에 안고 와도 됐을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단단히 메고서 그리고 양우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사랑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은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절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식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절대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듯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사랑하듯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란 그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말씀으로 그들을 제단으로 모시고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연약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 문 열까 안 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전도의 새싹을 심으십시다. 전도의 새싹을 심으십시다. 여러분은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그 씨앗은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 공급 받고 태양빛을 받고 그리고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새싹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를 위한 일이다. 전도는 내가 복받는 일이다. 그리고 전도는 상대방이 복받는 일이다. 우리 다 같이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전도하면서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달라지잖아요.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달라졌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목요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2달 동안 기도하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전도 기간을 1달만 정했더라고요. 지금요, 1달만 정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2달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2달간 하다가 1월 4일 날 디데이로 정해서 축제날로 하려고 해요. 왜? 우리 불씨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의 불씨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살고, 그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했던 것을 요약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가 2주간, 아니 3주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17개 대한민국 광역 시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진열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내용을 카드에다가 써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한 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벽에다가 한 주간 매달아 놓았다가 추수감사절 날 여기다가 넋줄 5줄로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설명을 드리면, 개개인의 감사 내용을 줄에 달았어요. 감사 이음줄에 달아 나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줄을 타고 와서 나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이음줄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카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에게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만 그 감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확산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감사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저는 추수감사절 석주 동안 준비하고 지난주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감사절하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감사절하면 내가 받은 은혜 감사,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그쳤던 것 같아요. 내 감사를 이웃에게 전해주자. 여기에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이웃들의 감사를 나도 감사로 받자.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대한민국 전역에 비추어 주자.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절 저의 목적이요, 의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때요? 의미가 좋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일복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계절을 선포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런 양을 찾고 낙심한 자를 품으며 태신자를 품고 내 신앙의 싹을 틔우는 전도의 계절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명희 장로님 인도를 따라서 선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26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새생명 운동 선포식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주내맘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2614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2614 새생명 전도 축제가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고 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2614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운동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2614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26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에 적극 전도하겠습니다. 하나, 26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태신자와 잃은 양을 주의 품으로 데려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 2025년 11월 2일 전도자 대표 이명희 장로. 이에 전주 주내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며 2026년 1월 4일 2614 새생명 전도 축제에 동참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구호 제창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전도는 생명구원 할 수 있다 해보자. 전도는 생명구원 할 수 있다 해보자. 전도는 생명구원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시작. 아멘.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잃은 양들, 낙심한 자들, 시험 든 자들, 그리고 태신자들, 아직 여러분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한 사람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십시다. 앞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간단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다시 찾고 낙심한 자를 세우고 태신자가 예수 믿고 시험든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복음의 계절을 선포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